예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사기 15장입니다. 사사기 15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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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 38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번갈아 읽되 마지막 절 20절은 함께 읽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너희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을 보여주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다스리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에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되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가같이 그에게 맡겨던 손에서 떨어지니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놈이 우리도 이스라엘이었으므로 나귀를 거두어다가 1,000명을 죽였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하늘같이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게 하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의 이 생애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게 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영원한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설교하는 저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좋아서 바라봅니다. 좋아서 쳐다봅니다. 민망하시죠? 민망하실 수도 있고. 네. 제가 아내 학원 교습소를 하고 있어서 가끔 이제 아내 일을 많이 도와주러 가요. 이번 주에 이제 7살이 갓된 민영이라는 이제 남자의 꼬마애가 있는데 저랑 항상 장난을 쳐요. 제가 그래서 어제는 그 친구를 빤히 제가 쳐다봤어요. 옆자리에 앉아서.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봐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좋아서 쳐다봐. 왜요? 물어보길래 그냥 좋아서 원래 좋으면 쳐다보는 거야. 그랬더니 그 애가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주로 이제 다른 애 같으면 쳐다보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저 싫어해줘도 쳐다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참 뭔가 7살짜리가 할 얘기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 거예요. 주로 아마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미운 짓 해도 저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못나 보여도 사랑해 주세요. 참 그 얘기를 하는데 제게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항상 서로를 쳐다볼 때 미워도 쳐다보시고 또한 그것을 더 나아가서 사랑해서 쳐다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아마 특별 새벽 예배 때 이 삼손 이야기를 한번 다뤘던 것으로 기억나요. 16장을 다루면서 이제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15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삼손 같은 경우는 알겠지만 나실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임신할 수 없던 여자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그 하나님의 예언으로 너가 자녀를 낳을 것인데 그를 나실인으로 길러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 삼손이 막 머리 깎는 거 외에는 다 부정한 것들 해선 안 될 걸 다 그대로 행하면서 지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블레셋 여인 딥나 여인을 결혼하기로 했는데 그 딥나 여인의 장인이 삼손의 친구에게 자기의 그 원래 결혼하기로 했던 삼손과 결혼하기로 했던 그 여자를 주고 삼손이 시간이 좀 지나서 찾아가니까 내 딸 네 친구한테 주었다 이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여우꼬리에 횃불을 매달고 이제 블레셋에게 재정적인 피해를 입힙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그 블레셋 딥나 여인의 가정에 불을 지르고 이 삼손을 쫓아온 곳 그곳이 오늘 우리가 다루는 레히라는 지역입니다. 9절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이 레히라는 곳은 유다와 블레셋의 접경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국경선에 이 중무장한 군대가 와서 진을 치니까 유다 사람들이 놀라서 너희가 왜 갑자기 이렇게 우리를 치러 왔느냐 물어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가 똑같이 갚으려고 왔다. 그래서 11절입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에 놀라서 급하게 모였었나 봐요. 그러고 나서 이 원인이 삼손에게 있다는 것을 듣게 되니까 삼손을 찾아가서 야, 너 미쳤어? 지금 너 때문에 우리나라 다 망하게 생겼어. 근데 그의 말이 참 재밌어요.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유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누가 다스리는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인데 지금 그들 눈앞에 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 네가 힘을 마음대로 써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리고 너를 잡으러 이 나라까지 우리나라 국경지대까지 쫓아왔다. 네가 도대체 왜 그랬니? 물어보니까 삼손이 그들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과 13절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유다 사람들이 이제 너를 결박해서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줄 거야. 블레셋 사람들이 너만 넘겨주면 만사 오케이래. 너만 받으면 끝난대.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가자. 그러자 삼손이 너희가 나를 치지 않는다면 내가 따라갈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에게 알겠다. 내가 너를 치지 않고 너를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기만 할 거야. 후의 내용이 14절입니다. 이제 이 삼손을 유다 사람 3,000명이 붙잡고 새 밧줄들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고 14절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지금 삼손을 묶어서 유다 사람들이 내보내줬어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 있는 상태였나 봐요. 막 죽이려고 뛰어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를 묶었던 세 밧줄 둘이 터져나가듯이 끊어지고 그 뒤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이 중무장한 병사들을 상대로 주변에 있던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간략하게 생각해 봅시다. 유다 사람 몇 명이 모였죠? 3,000명이 모였어요. 삼손이 죽인 사람이 몇 명입니까? 1,000명이에요. 그럼 3,000대 1,000이면 할만한 전쟁 아니에요? 아니에요? 당시 미사일이 그리고 총이 있던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전쟁이에요. 아니 좀 더 인심을 써서 삼손이 1,000명을 죽이고 반절은 도망갔다고 칩시다.
그럼 3,000대 2,000이어도 할 만한 전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엔 뭐가 있어요? 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라는 그 패배의식이 은연중에 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울 생각도 안 하고 자신의 누구를 내어줍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사를 그냥 내어줬단 말이에요. 이 전쟁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삼손의 승리가 됩니다.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여서 그 레이라는 이 턱뼈라는 이름이 있는 지명에 라맛 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턱뼈의 산이라는, 턱뼈의 언덕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이 딱 끝나서 얼마나 멋있어요. 삼손이 3,000명 뒤로 제끼고 3,000명 구경만 하고 삼손 혼자서 하나님의 영이 딱 임하고 딱 가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이고 와 끝났다, 내가 이 전쟁을 이겼다 하고 끝나고 삼손이 20년 동안 지냈더라, 사사로 지냈더라. 그러면 너무 이야기가 완전하죠. 역시 하나님 위대하셔. 아 역시 하나님의 사사는 달라. 이렇게 끝날 얘기에 삼손의 비참한 모습이 18번째 절과 19번째 절에 나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방금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새 밧줄도 팍 터뜨리고 멋있게, 멋있는 등장, 요즘 영화처럼 팍 터뜨려서 나귀 턱뼈 하나 집어들고 막 휘둘렀는데 나가 떨어졌는데, 그리고 방금까지만 해도 와 내가 나귀의 턱뼈로 1,000명 죽였다 하는 노래까지 불렀는데 그 순간 그의 모든 힘이 소진되었어요. 심히 목이 말라 그는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이제 사사인 내가 죽게 되었사옵나이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이 사사 삼손조차 하나님의 구원하심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삼손이 없을 때부터 계획하시고 불가능한 일로 이 삼손을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사사로서 성장시키시고 이 사사 삼손으로 인하여 유다 사람들이 패배 가운데 있을 때에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이 삼손조차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다면 조금도 힘을 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 총신대학교 김지찬 교수님이 지으신 책 제목 이름인데 여호와만이 우리의 사사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볼수록 이 사사의 실패와 또 사사의 구원 행위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결국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사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유다 사람 3,000명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사사 삼손이 열심히 나귀 턱뼈를 가지고 싸울 때 응원이요? 응원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마 기쁨 집사님이 응원했을지도 몰라요. 삼손. 하지만 유다 사람 3,000명이 뭐 상상이니까요. 저는 아마 어떻게든 10명까지는 쓰러뜨렸네. 이제 죽으려나? 어쩌다 보니 50명까지는 쓰러뜨렸네. 이제 쓰러지려나? 어쩌다 보니 200명 넘었네. 슬슬 500명이 넘을 쯤 이기려나? 하다가 이기는 것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사 삼손의 이 행위를 보면서 사사 삼손이 만들어낸 구원을 보면서 유다 사람 3,000명은 큰 구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의 무너짐으로 인하여 참 하나님만이 여호와의 사사이심을 유다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목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호와만이 우리의 사사시다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18절과 19절을 중점으로 이 에낙고레라고 지명된 부르짖는 자의 샘에 관하여 얘기를 나눌 생각입니다. 오늘 사사 삼손은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힘입은 자신의 손으로 큰 구원을 유다에게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죽게 되었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샘을 터뜨리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 구약성경 또한 신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심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6장에 하갈이
임신하게 되므로 이제 자기의 주인을 놀리게 돼요. 아, 나 임신했는데 사라, 너는 임신하지 못했지. 그래서 쫓겨납니다. 도망가요. 핍박을 받아서. 창세기 1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출애굽기 2장에도 여러 해 후에 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우리 출애굽기 3장 9절은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져 있으니까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가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 즉 우리가 고통과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소리 외침을 결코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상황에서도 또한 이 하갈, 약속에서 벗어난 사람의 고통 소리도 하나님은 친히 들으십니다. 그는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마침 이 삼손의 얘기처럼 삼손이 큰 구원을 행하고 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큰 부르짖음에 결코 무시하거나 네가 그동안 부정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잠시 힘을 빌려줬지만 이제 너의 수명은 다했다 라고 냉정하게 얘기하신 분이 아니라 그 자에게 기적적으로 메마른 그리고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라는 한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선지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그 선지자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만드셨습니다.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에도 나오미의 애가가 나옵니다. 나오미가 이제 좀 잘 살아보려고 이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아들과 남편을 잃고 이제 집에 돌아오게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다른 사람들이 네가 정녕 나오미냐? 라고 물어보니까 나오미가 부르짖는 장면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듣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친히 들으시고 생수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이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저는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실 수도 있고 가끔은 그것 가운데 침묵으로 일관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처럼 어떤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킬 수도 그리고 교회에서 큰 은혜를 누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일을 행하든지 그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믿는 것이고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한 삼손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생수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 삼손은 자신은 비록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큰 역사를 큰 구원을 행했을지언정 그 라맛 레이에서 하나의 턱뼈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또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면 그것은 말짱깡이고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는다고 해서 그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직접 어떤 구원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약속을 기억하는 분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르짖음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구원이 되는가? 그것은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짖음을 거부하심으로 우리의 부르짖음이 상달됨을 보는 그 순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부분 자신이 택한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 부르짖음에 회개하라고 요구하시기도 하고 그 부르짖음에 즉시 우묵한 곳을 터뜨려 물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냉정하게 거절할 때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부르짖음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고난과 채찍과 희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못 박히심 가운데 많은 군병들과 많은 제사장들이 희롱하였습니다. 네가 선지자라면 너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러한 조롱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다 다가오자 예수님은 큰 절규를 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알듯이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단말말을 외치시고 육신의 생을 마감하게 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여기 있는 죄인들과는 다르게 무죄하고 당신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 태초 전부터 함께 있었던 그 아들을 어떻게 버리실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 절규에 하나님은 귀를 덮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짖음을 무시하시고 덮으심으로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짖음이 무시당하심으로 오히려 죄인인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짖음이 괄시당하심으로 우리의 하찮고 괄시받아야 합당할 우리의 살려달라는 부르짖음이, 구원해달라는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고 여러분이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던 자신의 아들의 부르짖음을 눈감았기 때문입니다. 그 눈감음으로 우리의 부르짖음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부르짖음으로 된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거기서 물이 솟아나와 삼손이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루아흐는 영이라는 단어로 주로 구약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솟아나오는 물을 마시고 이 삼손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소생하다, 살아나다,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가 터지심으로 그 안에서 나오는 영원한 생수가 우리의 마실 것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병사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심장을 찔렀을 때에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 병사들은 항상 갈비뼈 사이로 심장을 찌르는 훈련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걸 확인하고자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의 심장을 찔렀고, 이제 최근 19세기 후반부터 의학계에서 예수님의 사인은 무엇인가 했을 때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을 그전까지는 이제 비유적인 영적인 해석을 했지만, 피와 물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은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되었을 때다라는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심장이 터져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심장이 파열되게 되면 한쪽 판막으로 이제 피가 보이게 되는데, 이게 흐르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혈장 혼혈을 하면 노란색 액체가 모이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혈구는 가라앉고 혈장이 위로 이제 구분되는, 그래서 그것을 창으로 찔렀을 때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제 의학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장이 터지심으로
그 안에서 나오는 영원한 생수, 그저 애낙고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터지심으로 그 안에서 나오는 생수가 이제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생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비단 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나날이 하나님에 대한 갈증과 갈망함을 채워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끊임없는 생수를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십니다. 예레미야와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고 하나님 대신에 웅덩이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자신이 이 웅덩이에 물만 모아놓으면 흐르는 생수인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물을 비축해서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수이신 하나님을 벗어나면 목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앞두고 아이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그 와중에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선생님들은 열정이 넘치시거든요. 지금 막 주중에 저보다 더해요. 막 연락 와가지고 뭐가 있나요? 애들 연락이 어떻게 됐나요? 네, 뭐 이렇게 됐습니다. 막 연락을 막 하세요. 서로 뭐가 준비되고 준비 안 되었고. 근데 반대로 애들이 연락하면 어떻게든 수련회 안 가려고 전도사님 제가 뭐 요즘 바빠서 뭐 제가 뭐 이런 약속이 있어서 제가 뭐 학원을 뭐 그때마다 이제 이 오버랩이 되는 거죠. 열심히를 갖고 있는 교사들과 어떻게든 버티려는 이 아이들. 결국 이번에 4명의 아이들 중 이제 2명이 수련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정말 기도 제목으로 이제 나누고 싶은 거는 정말 이 아이들 이번에 예수님 만나야 돼요. 네. 다음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이제 조금씩 커가면 점점 더 이번 수련회 가봤는데 그냥 그랬다 이런 반응을 느끼기 시작하면 애들 점점 수련회 어떻게든 안 가려고 자신의 웅덩이를 점점 만들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본문처럼 하나님 없이 이 웅덩이에서 내가 목을 축일 수 있다 이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부터 저희가 수련회에 들어가게 되는데 정말 많이 기도해 주세요. 생각나면 그냥 짧은 시간으로 좋으니까 이제 승조랑 현조 이 2 친구가 가거든요. 이 2 친구가 2박 3일 기간 동안 얘네 만나야 돼요. 정말 만나야 돼요. 한 달 온 지 한 달 반도 안 됐는데 얘네 예수님 안 만나면 진짜 끝장이다. 이게 막 사역자 그 마음에 부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계속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번에 전심전력 애들 무조건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 기도 제목이 제 안에 이 저녁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신의 헛된 생각으로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존재, 자신의 웅덩이를 파서 안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만이 나의 르앙, 나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다. 그래서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도 이렇게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고 계십니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자신에게 나아오는 거예요. 자신에게 영원한 생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찾아와 값을 주고 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그저 잠시의 목마름을 죽여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 세상은 정말 잠시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웅덩이는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 뿐입니다. 그 물들은 다 새버릴 것이고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목마름은 끝없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이제 말씀이 정리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22장 1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결국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오늘 삼손을 살린 그 영원한 생수, 삼손의 영혼을 살린 그 생수는 하나님께부터 터져나왔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그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은 심히 놀라운 사사였습니다. 그의 구원의 행위로 많은 일들을 역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의 주시는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냥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놀라운 능력과 어떤 놀라운 재능을 갖고 있던지 그 능력과 재능으로 어떤 일을 한다고 할지언정 우리, 저,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럼 왜 자신의 아들의 부르짖음을 거절하셨을까? 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의 그 십자가에서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단호히 눈을 감으셨을까? 그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보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자기 자녀보다 자신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평생을 가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이 기독교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랑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자신의 자녀보다 자신에게 원수되었던 자들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또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눈물 흘릴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꼴보기 싫어도 우리를 끊임없이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하나님 왜 저 쳐다보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답하실 것 같아요. 그냥 좋아서. 그냥 좋아서. 네가 미운 짓 해도 그냥 좋아서. 그래서 오늘 저녁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우린 하나님께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십자가에서 나온 영원한 생수가 우리를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영원한 생명의 강이 흐르는 보좌 앞으로 여러분을 끝날까지 부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삼손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에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아무리 어떤 다른 것이 뛰어나와서 큰 구원의 역사를 베풀지언정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오는 생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물 없이는 제가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터뜨리시면서까지, 자신의 아들의 심장을 터뜨리시면서까지 우리의 부르짖음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듣고 계실 겁니다. 그 사랑이 뿜어져 나오는 빛과 소금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빛과 소금 교회에 나오는 이 유치부, 그리고 유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 아니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까지 이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그 심령 안에 흐를 수 있는, 뿜어져 나오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저 세상에 있는 동안 제 부르짖음 들어주시고 저 쳐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면류관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냥 씩 웃으시면서 뭘 그냥 사랑해서 그랬을 뿐인데 라는 대답을 듣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수련회 가는 승조, 현조, 그리고 이번에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지연이와 종건이, 그리고 유초등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까지도 그 약속의 말을, 그 사랑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한 가지 기도 제목 말고요, 제가 세 가지 기도 제목 정도로 함께 기도 인도하고 제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자신의 아들의 부르짖음을 덮으시고 죄인인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죄인인 나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심으로 그 아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그 아들에서 나오는 영원한 생수를 누리며 그 아들에서 나오는 영원한 생수만을 바라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시다.